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호박이 있고 타조가 터키가 있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 이민옥 군사님, 에스더 집사님, 또 우리 홍성비 전사가 그걸 다 치고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눈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밑에 눈은 그저 그런데 저 나무에 있는 눈은 진짜 눈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추리를 어제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무들을 다 잘라서 쓴 바람에 산이 그냥 황토였고요. 흙이었어요.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나무로 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대나무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저희 교회 추리를 저 혼자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2주 전부터 저는 대나무를 잘라다가 우리 교회 현관에 대나무를 추리를 이렇게 엮어놓고 우리 집 대문에도 해놓고 그리고 솜을 막 붙여놓는데 그때 솜이 없어가지고 이게 옷 안에 솜이 있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별, 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 안에 은박지가 있어요. 이걸 다 이게 주워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별도 만들고 달도 끈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놓죠. 그러면 뭐 몸에는 담배 냄새가 그냥 묻습니다.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뻐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았어요. 6년 동안 제가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 아들이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눈을 모릅니다. 그러면 철호나 영호가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빅베어 마운틴이 생각날 것 같아요. 스노보드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저건 완전히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달라요. 경은 뉴욕에서 왔으니까 괜찮아요. 뉴욕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 영준 집사는 이 눈을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냥 떠오르는 거 없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 이겁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요? 다녀오세요. 맘 먹으면 다녀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 2세들은 안 그래요. 2세들은 여기서 자란 우리 2세들은 빅베어 마운틴의 눈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이 같은 게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성장 기본지를 공부하는데 아니 여기서 태어난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전 걱정했죠. 뭐 항마를 우리 켈리보다도 더 못해. 우리 켈리 자매도 항마를 조금 하죠. 그죠? 잘해요. 잘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못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 잘하는구나. 우리 잔영대도 아까 보니까 찬양을 한국말로 막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너무 사랑하는 거죠. 직업이 다르고 에이지가 다르고 그런데 한 가지만이 가능해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 우리는 하나가 안 돼요. 복음으로 대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제 방에 오는 거예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아이들이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룹들이 다 달라요. 와서 캔디를 가져가요. 캔디가 제 방만 있나요? 선생님들이 자기 그 교실에다 캔디 사놨는데도 안 가요. 이상하게 제 방 와요.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지는데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만나서 그래요.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난 그 아이가 귀해요. 어린이로 보지도 않고 어른으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가능하지 않았나요?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 방에 사탕을 놓는 모양이에요. 우리 허현실 집사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여기 왔어요. 제 방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방에도 사탕이 있네. 내가 원조인 걸 모르고. 그래서 이 사탕 이것을 많이 가져가요. 민스트리. 근데 그 민스트리만 가져가면 안 돼요. 거기서 본질을 가져가야죠. 복음으로 교제하는 이 본질. 이거 외에는 사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봐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뜻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찾기를 원했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죠. 돈에서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 행복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바울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로, 집사, 권사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거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한 번 장로면 영원 장로가 아니라 3년직, 5년직 그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장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브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직분이 지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오데인 디컨이 나오는데 서리집사의 제도도 만들고 막 만듭니다. 또 목사전에 강도사도 만들고 전도사도 만들고 사실 많은 제도를 만듭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왜? 혁명하는 것보다 지금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우리 교회 없습니다. 왜? 그게 왜 필요해요? 매년마다 임명하는 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들어오면 다 집사인데 뭐 서리집사를 매년마다 임명하면서 인간화 시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바꿨어요. 성경적으로 집사가 뭡니까? 잡을 집 일사예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게 집사예요. 그래서 이건 지위도 아니고 이것은 일을 잡아서 하는 분이 집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신 분들은 집사라고 해라. 다 집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더 일찍 하고 싶으면 일찍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집사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로 하는 이런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직분, 주님이 오대인하신 직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낙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파도처럼. 그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사탄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거기다일지 모릅니다. 소수만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일을 할 거예요. 거기가 인간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 고난을 받았는지 간증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씩이나 맞고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3번이나 태장에 맞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그 다음에 배가 3번이나 파선해서 7일 동안 밤낮을 바다 깊숙한 가운데서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고요. 거짓 형제들의 위험, 모함이 있었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 12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죠.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10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이분들이. 그들은 갔다 와서 낙심합니다.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거인처럼 장대하고 성벽을 보고 철병거를 보고 이런 걸 보고 눈으로 본 걸 가지고 그대로 와서 낙심, 낙담, 절망 상태에 빠져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낙담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그걸 똑같이 봤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서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encourage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임하는 거죠.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낙심, 이 낙담이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포기하는 것, 이게 낙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낙담은 소망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움직이던 걸 스톱하고 역사하기를 중단하고 헌신하는 걸 중단하고 사명 완수하는 걸 중단하고 예배드리는 걸 중단하고 그러고 봉사하는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낙심에 점령되면 중단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낙심에 빠지면 밥도 못 먹어요. 정말 밥도 못 먹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전화 받기도 싫어요. 낙심이란 병이 들어오면요, 이거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주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며칠 밤도 여러분들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낙심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포기하게 되는데 반대로 죄를 짓는 데는 강하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네들이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낙심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즉시 그 입에서 낙심하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컵에 물이 없는 순간 거기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원망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가실 때 그들은 도망갑니다. 낙심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정말 자다가 그 알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왔던 그 청년이 그냥 두려워서 혼이불을 집어던지고 그냥 도망가는 장면을 봅니다. 낙심하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낙심이 사라지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면 흩어집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여러분들 기도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낙심합니다. 낙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은 이렇게 만듭니다. 왜? 우리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이 힘이 없을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낙심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다 낙심입니다. 여러분들, 낙심을 여러분들이 초청하겠습니까? 낙심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샤넬 자매 범준 형제가 우리 승범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승범 형제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아주 요새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을 못 읽겠고요.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는데 방법 없어요.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전쟁이죠. 전쟁은 죽기까지 해야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쟁은. 기도는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기도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승리가 있는 거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사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비결,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다음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을 때 낙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악한 마귀가 낙심이라는 화살로 쏠 때 기도라는 방패로 여러분들 막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기도의 방패가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라 그랬죠. 자, 기도라는 검으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해야 돼요. 근데 말씀의 검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고,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그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들으시고 내쉬는 이 호흡, 이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믿음의 방패로 그 화살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뭘까요? 그냥 부르짖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르짖기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모든 환경을 주님을 통해서 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환경을, 모든 문제를 그 눈으로 보지 말고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눈으로 보고 끝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실 자매가 시애틀에서 내려왔는데 시애틀이 비가 많이 와요. 그죠? 구름이 항상 껴 있어요. 그렇죠? 가끔 태양이 떠요. 햇빛이 내렸지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잔디밭에 뛰어가서 우통을 벗고 다 넣어서 이러고 빛을 받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시애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리 가도 그렇고요. 독일 가면 더 그래요. 독일은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한번 태양이 딱 뜨면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3년 전인가 우리가 알바니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영국에 거쳐 갔잖아요. 그때 템즈강을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태양이 쫙 떴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여자분들이 옆에다 빽 놓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반바지만 입고 엎드려서 다, 심지어는 엎드려서 이렇게 햇빛을 맞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너무 좋아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빛을 받아야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죄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을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우리의 영혼의 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쬐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햇빛을 쬐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 속에 어두워서 곰팡이가 낍니다. 썩어버립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은, 어두운 곳은 벌레가 생깁니다. 전 이것을 어려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햇빛이 쫙 쬐면 이것들이 막 꼼짝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낙심했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낙심을 이겨서 즐거워한다. 낙심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낙심은 들어옵니다. 낙심을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대마초로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마약으로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도박으로 물리치는 거 아니고, 세상 것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새로운 소망에 도달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기도, 여기서 오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참 생명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낙담을 이길 때 오히려 더욱 빛나게 되고 연단되어서 전같이 다듬어져서 맛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막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막 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낙담을 이기게 됩니다. 절망이나 낙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어둠입니다. 낙담을 이기는 믿음의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예수님을 말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직분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숨은 죄를 버려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멋있게 쓰십니다.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삶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영향이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부끄러운 죄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회개를 통해서 버리라. 숨겨놓은 죄들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숨겨놓은 죄들, 가증스러운 것들 버려야 됩니다. 거짓, 위선,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도박 끊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끊어야 됩니다. 전쟁 선포하십시오. 음란,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약,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마약을 끊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간증하면 안 돼요. 마약은 죽을 때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돈시켜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맞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해야 돼요. 이 전쟁 선포해야 돼요. 끊었다고 하면 마귀가 장난합니다. 절대 못 끊습니다. 죄와 같아요. 구원받았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난 앞으로 죄를 안 질 거야, 난 죄 다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때때로 쓰러지기도 해요. 그때 참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숨겨요. 너무나 이 교만 때문에 자꾸 아담처럼 죄를 변명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절대 해결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 숨은 죄를 다 버려야 돼.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숨겨놓은 죄들을 다 회개를 통해서 버릴 때 그때의 낙담은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나를 가득 차게 되고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능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놀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못하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거에 말씀을 맞춰서 말씀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큰 범죄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게 말씀 중심의 내가 될 때 그것에 주의 축복이, 정말로 축복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 이 축복은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이 축복이 임하면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찬송 한 절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근처만 와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는데 우리 정호형 형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가 끝나면 여기 와요. 막 땀을, 온몸이 땀 덩어리가 되어서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물 하나 딱 먹고 여기 들어와서 의자에 못 앉죠. 몸에 땀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여기 말고도 자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여기로 와? 하버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바로 그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전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막 뛰어오다가 교회 금방만 와도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다 파킹 해놓고도 안 들어오고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네. 이게 참, 우리 직분자들이 그럴 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파킹이 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일 다 보고 그냥 쉬익 하면 차가 없어지면 저는 마음이 싸늘해져요. 네. 기대했죠. 올라올 줄 알고. 근데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냥 들리지 않고 트레저에 가서 안구빵, 제가 좋아하니까 안구빵 사가지고 막 들어와서 놔주고 사역자들 주면서, 그래요, 수고 많이 하세요, 갈게요, 이 근방에 오면 여기 꼭 들리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영준 형 아닌가요? 앞에 앉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제가 농담 형식으로 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초청했기 때문에, 근심을 초청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부리게 됩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찬송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인입니다. 축복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쓸 수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덮어놓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해 갈 곳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자, 3,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들,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관 형제, 중요한 것은 못 듣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못 듣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듣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뭐만 들려요? 예화만 들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예화 스토리만 일주일 내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예화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예화만 남아서. 예화만 남습니다. 은혜발 얘기는 안 들립니다. 또 이런 건 잘 기억하죠.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말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요.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부 예배 때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제가 성령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막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잘하는지. 네. 이삭을 야곱이라고 외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끝나면 그것만 가슴에 새겨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며칠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가 틀렸나? 내용이 틀렸나? 그랬더니 거기에 사환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사환 한 명이 아니라 사환 두 명이었습니다.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해라 신해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만 아는 스토리죠. 수요일에 오신 분들만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거로 일주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다 놓치고 엉뚱한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 신학교 다닐 때 전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워싱턴 DC에 가서 간증 찬양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사관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직원들이 또 만나자고 그래서 직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한 자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막 야곱을 아니 틀렸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죠.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니라니까 내가 배웠다니까.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그런 모양이군요. 우리가 몰랐네. 또 끝났어. 나중에 떠난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이런 무식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무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어요. 내가 도망오다시피 샌안토니 텍사스로 도망가가지고 해야지 못하고 하다가 한 1, 2년이 흐른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떠났더라고요. 그 자매가요.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복음의 핵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설교했는데 한 청년이 그랬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한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요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이 고민이 돼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그 다윗이 돌렸던 그 물맷돌 그 돌 대여섯 개인데 그 돌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저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축복의 참 진리의 말씀을 놓친 거죠.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한 거죠.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상하죠. 보통 때는 잠을 안 자요. 말똥말똥한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조는 분이 있어요. 물론 밤을 꼬박 새서 주무신 분은 괜찮아요. 몸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있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예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해요. 그것도 설교가 시작되면 쿨쿨 자요. 진짜. 난 그 주위 사람들 미안해서 미치겠어요. 또 이런 분들 주위에는 꼭 처음 오신 분들이 앉아요. 여러분들 혼미케 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이 오면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서 계세요. 여러분들 절대 졸음과 전쟁하세요. 이것은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며칠 밤을 새신 분 외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이 시대
방송, TV, 인터넷 세상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 컴퍼니, 저는 아이폰을 쓰고 맥북을 쓰고 그렇습니다. 아이패드를 쓰고 그렇습니다만 이 애플은 철저한 엔티 크리스찬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주지사가 사인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명 운동을 할 때 그때 애플 컴퍼니에서는 신문의 전면 광고에 뭐라고 낸 줄 아십니까? 우리 애플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신문 광고를 선거 끝날 시작할 때까지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냈습니다. 그들의 홈페이지 일면에 그걸 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애플만 그렇습니까?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인텔도 그렇습니다. MS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신문, 거기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장악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TV를 주일날 아침에 틀면 설교가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설교 나오는 방송이 없어요. 공영방송 하나도 안 나와요. 이름도 모르는 채널에서 한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마귀에게 삐낀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이 낙심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낙심이 오는데, 낙심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은 잘 초청하는지, 문 밖까지가 나가서 낙심을 맞아들이네. 그런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호미케 하는 영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힘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호미케 하는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친교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만 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난 요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놀라운 마귀의 어택을 발견했어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휴일입니다. 할리데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전 주일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절은 놀러 다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 심지어 목사도 그날 쉬어요. 세상에 저절로 빠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더 예배를 드려야죠. 더 모여야죠.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담당시켜 주셨으니 더 이상 그러한 악한 길에 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성도가 이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전쟁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누려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매 순간 스스로 나를 점검해서 자신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코너스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 소리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정말 죄 용서를 받으면, 정말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만 벌면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견딜 수 없어요. 막 견디지 못하겠어요. 불쌍해서 견디지 못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정말 직분자로서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질그릇에 보화를 모셔야 됩니다. 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구웠죠.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것.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육신은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 보좌에 있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이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이 질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떨어지면 깨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 시련, 환난을 얘기하고 있죠. 8절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당황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이지만 모든 인생은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까? 나는 연약하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는 강하시다. I'm weak but Christ.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누울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은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믿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불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금방 우리는 죽습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높은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진정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People need the Lord. 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할 때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편이 아닙니다. 언젠간 내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아니고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럽니다. 내 편 되지 마십시오. 고린도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우리 댑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저와 형제와 제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자. 나에게 더하지도 않고 당신에게도 더하지 않고 내 편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하는 지체 일꾼이 됩시다. 안 속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인지 20년 동안 그래도 하나가 된 전쟁을 해서 이만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전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이 아니라 질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가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릇은 뭡니까? 왜 만듭니까? 영준 형제, 그릇은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의 사명은 거기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는 거에 근거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떨어지면 깨지는, 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스틴 모 집사님이 그 높은 사닥다리도 아니에요. 불과 몇 번 올라갔대. 몇 번 스텝을 올라가서 이러다 떨어졌는데 뼈가 이렇게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우리 인간은 금방 늙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임예건 집사가 계셨어요. 내가 임예건 집사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임예건 집사님은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사업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셔서 또 몇 개월 계시다 가시기 때문에 매번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걸 제가 몰라요. 근데 임예건 집사님은 몇 달마다 오시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처음 만난 게 1993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한 20여 년 돼 가는 거예요. 그때 팽팽했어요. 청년 같은 장년이었어요. 근데 딱 한국에서 도착하셨는데, 여기 지금 안 계시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으니 늙으신 거예요. 늙더라고요, 사람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조영희 목사님도 그렇고, 영준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웃겼지 정말. 그죠? 예? 저를 가수라고 해서 우리 교회 왔대요. 같이 놀려고. 예. 맞죠? 근데 저렇게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육체는 쇠하지만 오늘 큐티 말씀대로 영혼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은그리다 금그릇이다, 이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봤자 떨어지면 깨지고, 망치로 깨트리면 쭈그러지고, 불에 넣으면 녹아버립니다. 그것은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입니다. 안몸이 건강을 자랑해도 나이가 들면 하나둘 고장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매일마다 전 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장모님을 보면서 문득 제 아들이 2년 전에 UCLA 졸업할 때 우리 장모님 같이 가서 축하하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응접실 방에 있습니다. 어제는 새벽 2시쯤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진을 딱 봤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너무 건강해요. 불과 2년 만에. 우리 장모님이 지금 육체가 점점 쇠했어요. 그런데 계속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우리 코너손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특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대면서 머리가 맑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해드리면 박수를 쳐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져요. 육체는 점점 쇠하면서 부분이 연약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질그리신 그릇에, 내가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난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귀하십니다. 이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담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고, 그릇에 보물을 집으면 보물 단지가 되고, 빵을 담으면 빵그릇이 됩니다. 오줌, 소변, 대변을 담으면 오물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은 담는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삶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냐,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김치를 먹기 때문에 이 김치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탁 나오면 철호가 아빠, 미치겠네, 왜 아빠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려가지고 난 하나도 냄새가 안 나. 향수를 조금 뿌린다고 뿌렸어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나오면 제 아들은 죽겠대요, 냄새가. 그러면 철호마도 옆에서 네 아빠는 그 밸런스를 못 맞춘다 그냥 하면 듬뿍듬뿍 그러다 다치지.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외로운지. 아주 이상하게 제 편이 없어요. 집에 가면 웃으면서 다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내가 냄새를 못 맡겠어요. 근데 저런 냄새를 맡으면서 싫대요. 그게 조금만 바르래요. 네. 그래서 요새는 조금 바르고 나와서 살짝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눈치 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질그릇에 무엇을 모셨느냐, 담으냐. 그래서 삶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나는 냄새가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주에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축복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으면, 모시면 그제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다음부터 담대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계속 모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담아야 됩니다. 큐티의 삶으로 계속 담아야 됩니다.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섬김으로 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 8절 9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면초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하늘도 막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다면, 이 질그릇 같은 나의 그 마음 중심에, 연약한 나의 삶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정말로 모신다면, 담는다면, 여러분들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치유해 주는 바람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고문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매를 맞고, 그러고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 그때 낙심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때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더니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깨지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한 장이라면 너무나 쉽게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이 벽에 기대고 하면 절대 뚫어지지 않습니다. 안 뚫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캄캄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서대문 구치소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사형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죄를 다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이 찢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붙잡아 뜯더니 지금 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달라진 인생입니다. 저는 인생을 3번 삽니다. 27살까지 자연인, 27살부터 33살까지 born again Christian, 33살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삶. 뒤를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저의 작은 삶이 있습니다. 전 계속 이 질그 같은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모신다는 것은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낮가밤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큐티를 죽어라고 할 것입니다. 죽어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은 기억도 하지 않고 섬길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너무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일어날 때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여러분들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았을까? 10년 후의 열매가 어떤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안에 사기친 거를 담고, 사기로 담아요. 돈을 떼먹는 거로 담아요. 폭력으로 담아요. 도덕으로 담아요. 강도로 담아요. 사기친 거로 담아요. 마약으로 담아요. 그리고 도박으로 담아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될까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 말씀, 기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명단이 이런 종이 된다면 10년 후에 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통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의 흐르는 통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